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0번째 시간입니다. 술에서 깨어나라 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성도가 싸워야 하는 적을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싸워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교회 밖의 사람들, 세상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알고 있는 하나님, 인간 보편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그랬죠.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노아의 홍수가 지난 후에 바벨탑에서 언어가 다 갈라지고 거기서 이제 민족이 갈라졌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신의 근원이 거기란 말이에요. 바벨탑. 그러니까 다들 민족들마다 다 신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신들의 기원이 어디냐? 거기에요. 거기 바벨탑 아래에서 부르짖던 그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 그래서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가 공통된 하나님의 지식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세상이며 그것을 뭐라 그래요? 율법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과응보의 하나님, 권선징악의 하나님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면 뭐 해야 돼요? 원인을 통하여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면 우리에게 좋은 원인들이 많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권선징악이면 우리가 선을 많이 쌓아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율법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율법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상태를 요한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 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아무도 모르던 그 하나님을 다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잖아요. 각자가 신의 이름은 부르고 있었잖아요. 많은 신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 신들의 이름은 부르고 있었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심지어 유대인들마저도 하나님이 직접 성전과 율법과 절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마저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 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셨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건 그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니까 무슨 어떤 사람은 그걸 대단히 어떤 특별한 어떤 것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고 참 하나님이에요. 참 하나님. 그래서 율법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인간들은 자신의 행위를 열심히 쌓아서 스스로 구원에 이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모든 인간들을 건축자라고 말하고 계시록에서는 그렇게 스스로 하늘에 올라 우리 이름을 내자고 하는 그 자들을 바벨론이라 하고 음녀라 하고 막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데
그의 이름은 자기 외에는 아는 자가 없다고 하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건 로고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래요. 그냥 하나님.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은혜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다른 말로 진리, 은혜의 하나님, 참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왜 내가 진리라 그래요? 나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러 온 아들이기 때문이야.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는 거. 그죠? 그래서 내가 진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이제 진리가 뭐예요? 참 하나님이죠. 너희가 그 참 하나님을 알면 자유하게 될 거야. 근데 그 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면 자유가 뭐예요? 나는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셔야 하는 그런 죽은 자입니다. 그게 자유라 그랬잖아요. 자유의 율법, 긍휼의 행함, 그 야고보서 갈라디아서에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알기까지 20년이 넘게 걸렸어요. 요거를 알기까지. 그래서 그냥 참 하나님. 그래서 진리를 알면 멍에, 율법의 멍에, 내가 의로워야지 하는 그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나게 되죠. 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완전히 없음을 있음으로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없음으로 낮아져 가는 것, 그게 자유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제자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 곧 참 하나님을 나타내러 왔는데 너희가 나를 올바로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보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해놓고는 아버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구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섣불리 우리가 예수님처럼 삽시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믿음 좋은 사람, 복음서에서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개에게는 주지 않는다고 그랬더니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믿음이야. 그게 죽은 자잖아요. 누군가가 살려주지 않으면 죽은 자잖아요. 은혜를 누구보다 필요로 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지. 그걸 보면서 우리도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막 그렇게 자존심 구겨가면서 그렇게 하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구나. 그럼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들도 반드시 그 고백을 뽑아내시겠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자, 바울 역시도 아덴에서 많은 신전과 우상들을 보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제단을 쌓았던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 진리, 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라고 말하고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인간의 섬김을 받는 신이 아니야 라고 시작하고
그 말씀의 끝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로 끝나요. 그 사도행전 17장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17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31절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그 31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래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해놓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하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줬다고 그래요. 뭘 믿을 만한 증거요? 에?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을 만한 증거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나타내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거를 아시면은 이제 누가 뭐라 해도 안 속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십니다. 뭐 이런 말들에 안 속아요. 결국 율법의 하나님은 오해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의 하나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보는 성경이 그렇게도 많은 법들과 그런 것들이 가득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 같은 데도 가면 막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그들이 자주 쓰는 말이 뭐냐면 비결이에요. 비결. 기도 응답받는 비결. 뭐 무슨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 뭐 비결이 뭐예요? 에? 비결의 뜻이 뭐예요? 나만 알고 있는 거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 알고 있대. 자기만. 그래서 막 하나님도 마음대로 막 조정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 그걸 듣고 앉아서 아멘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참 안타깝죠. 뭐야? 하나님이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거 하나님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움직여 가시는 거지, 진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움직여 가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오해된 하나님을 말하는 자들을 거짓 선지자라 이야기를 해요. 거짓 선지자. 하나님을 몰라. 진리를 몰라.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몰라서 계속해서 그냥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고 계속 그렇게.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는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고 보이는 하나님이 오셨죠. 근데 그의 영광을 알지 못하여 그를 죽였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삼위일체로 이렇게 또 풀어가면 또 이것도 이단이라고 할 사람이 있는데, 예, 결국에 그거예요. 한 하나님인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창조를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고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보여줘도 못 알아듣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한 하나님인데 셋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어쨌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그것을 화목, 평안, 평강. 한 단어인데 번역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화평, 화목, 평안, 평강. 평안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되면 그게 평안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라고 부르셔요. 인간들을. 왜 원수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인데 자꾸 자기가 살았다 하니까 그걸 원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불화한 관계,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 그런데 자기가 율법으로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야 되는, 나는 그런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게 하나님과 뭐가 되냐면 화목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뭐 하는 자라고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오죠.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해서. 자,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리시도록 죽어 있으면 돼요. 죽는다는 것은 불가능의 표현이라 그랬죠. 불가능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는 생리가 끊어져서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완전한 불가능의 상태를 성경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나는 구원 얻을 가능성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그런 자입니다. 그걸 알아가는 거.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이 어떤 행함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배움의 신앙생활로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죠. 뭘 배워야 되느냐? 내가 정말 죄인인가를 배워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배우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에서 처음에 사라의 태를 닫으신 분이 누구예요? 다 아들을 낳는데 태를 닫으신 분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태를 닫으셨다니까요. 생리가 끊어질 때까지 아들을 주시지 않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죽은 자와 같이 완전한 불가능의 상태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아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모든 과정에서 누가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한 거죠.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또 하나님이 끝내신 거죠. 그래서 그걸 알파와 오메가라 그래요. 네. 그걸 알파 오메가. 처음에 사라가 아들 막 잘 낳다가 어느 날 태가 끊긴 게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태를 닫아 놓으셨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네요. 그죠? 그리고 사라를 완전한 불가능의 자리로 몰고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구나라고 고백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손에서 주관이 된 거네요. 그렇게. 예.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라 그래요. 알파 오메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우리가 굉장히 자주 읽는 말씀인데요, 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면 26절부터 읽으면은 마치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들 중에 그 중에 미련하고 천한 자들을 택하신 것처럼 그렇게 읽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30절 보시면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미련하고 약하고 미천하며 이런 자들로 살아가게 되더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라가 이 땅에서 저주받은 여인처럼 태가 닫힌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이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그렇게 살아가더라. 그냥 약하고 미련하고 없다는 건 돈 없고 가난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너무 죄인임을 알아가는 거. 택하신 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자구나를 깨달았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택함 받았다는 증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진짜 죄 많은 인생이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그걸 깨달았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택함 받았다는 증거라고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할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자구나. 그거를 알았다는 것 자체가 모른다니까요. 몰라요. 네, 정말로요. 그걸 알았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택함 받았다는 증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일생을 그렇게 핑계 속에 변명 속에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깨달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약함이에요. 왜 약한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내 죄를 알면요, 말싸움하면 못 이겨요. 누군가가 네가 이랬잖아. 안 싸운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싸우는데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면 그게 맞는 말이거든. 그래서 더 반박을 못해요. 어느 정도점에 가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끼리도 그냥 싸울 수 있어요. 싸울 수 있는데 어느 정도 가면 끝나요. 싸움이.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맞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약함으로, 육체의 소욕이 여러분들을 강함으로 끌고 가는 거지. 자, 그래서 율법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세상은 스스로 많은 열매를 맺으며 스스로 있음이라 의롭다 선하다 자부하면서 서로 칭찬해 주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죄인으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로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자로 이렇게 낮아져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그건 예수를 안 믿는 건 뭐냐? 나를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것. 그렇게 택하신 자들은 그런 인생으로 던져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으로써 스스로 있음이라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에요. 난중에 가면 그 자들을 세상에서 멸시받는 이들을 건져내시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처럼 세상에서 부자가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자기 의로 충만한 자들. 그게 부자들이었다니까요. 그리고 나사로는 뭐예요? 부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멸시하던 세리와 창기와 이런 죄인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심으로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서 하실 분도 없죠. 그런 거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인이라는, 인간은 원래 그것밖에 안 되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애초에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의가 없는 자로 이 땅에 던져져요. 그래서 택하신 자들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은혜를 부르짖으며 십자가만 의지하고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몰고 가셔요. 그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운명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고 그렇게 운행해 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분이죠. 그러면 택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이 땅에서 없음으로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죠. 똑같이 하나님이 뭐예요? 처음이요 나중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간섭 아래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대로 약함으로 없음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르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율법적 신앙에 잠시 빠지고 흔들릴 수는 있어도 반드시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안 놔둬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두들겨 패서 구원하는 게. 그러나 우리가 섣부른 운명론으로 빠져서는 안 되는 이유는 믿음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말할 때, 예? 누군가가 말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란 말입니다. 듣지를 못하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하신 이후에 그들로 하여금 뭐 하는 거예요? 전하게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전해야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거기 보시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감사하는 이유가 첫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6절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이 뭐예요? 그냥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거. 그게 착한 일이라니까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른다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너희가 그 일을 하도록 하겠다는 뜻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들을 구원함에 있어 여러분들 먼저 믿은 자들을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도구로. 그래서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믿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게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도 믿게 만들 수 없어요. 예, 막 구슬르고, 예? 밥 사주고, 뭐 반찬 해가고, 선물해 가면서 교회에다 앉힐 수는 있을지 몰라도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책임은 하나도 없어요. 다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전하는 것에 대하여, 그래서 그걸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는 거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돈 안 되는 일은 전부 가치 없는 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로 의사가 이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것만큼, 아니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잘 감당하세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보세요. 누군가가 보냄을 받아서 그걸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진리를, 복음을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누가 듣고 믿고 부르짖을 거 아니냐고요.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보내심을 받아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사도행전에도 보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막 성도들이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막 지지고 볶고 하고 있다가 어떻게 하나님이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교회를 흩으시죠. 쫙 흩으시자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뭐예요?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당을 세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믿는 자들이 나타났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그리고 가는 데마다 하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사도만 아니요. 사도만 한 게 아니에요.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게 했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7절 먼저 읽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11절 12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 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라 그러잖아요. 몸을 세운다는 건 교회를 세우는 건데 어떻게? 거기에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그 은혜의 분량대로 그 은사들, 선물을 주셨다는 건데 그 선물은 복음입니다. 진리예요. 복음의 진리를 주셨는데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이렇게 세워졌는데 그게 우리 이야기예요. 그게 목사가 뭐냐면 이게 목자라는 단어예요. 목사라고 되어 있으니까. 목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꼴을 먹이는 자들이죠. 그 생명의 양식을 먹이는 자들. 교사. 뭐 다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잘 감당하시면 돼요. 복음을 위한 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이 전염병 같은 인간이 전염병 같은 인간이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 보고.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곳에서 믿는 자들이 생겨난 게 아니라 전하는 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두란노선에서 있을 때 에베소죠. 거기서 3년인가 있었잖아요. 그때 온 에베소가 다 복음을 들었다 그래요. 다 믿었다가 아닙니다. 다 복음을 들었대. 그래서 바울은 두란노선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 제자들이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 않은 자가 없었다. 다 한 번씩은 들어봤다. 그 이야기예요. 복음이 그렇게 퍼져나간 거죠. 그러니까 참 요즘에 이 전염병 때문에 근데 확진자는 그렇게 나오는데 또 사망자는 잘 안 나와요. 굉장히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복음의 전염병은요, 사람 살리는 좋은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전하세요. 택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택하신 이를 부르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택하심을 입어 주의 이름을 부르짖어 구원에 이른 자들이고, 이제 구원에 이른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가서 내 아들 찾아와라. 잃어버린 내 아들들 찾아와라. 그러니까 뭐 쉽게 생각하면 형한테 가서 야, 네 동생 찾아와라. 뭐 형도 아니지만 그런 식인 거죠. 내 아들 찾아와라. 가서. 그럼 잘 찾아와야죠. 그러니까 섣부른 운명론에 빠져서 하나님이 어떻게든 구원하시겠지라고 게으름 피우지 말고 주어진 상황에서 만나게 하신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세요. 자, 오늘 말씀 보시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백마 타고 철장을 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군대들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모습이 나오고, 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밟기 위해서 임하시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어요.
사실 뭐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천상의 교회 성도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죠. 피 뿌린 옷이라는 것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장은 제물의 피를 그 옷에 뿌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물의 피를 옷에 바르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시며 동시에 예비하신 제물이기도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물은 백성들의 죄를 자기가 이어받아서 대신 죽는 역할이죠. 그러면 그에게 뿌려진 피가 누구의 피냐? 내 피예요. 죽어야 할 내 피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빨아 희게 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건네지는 것이죠. 그런데 피 묻은 옷을 입은 예수님의 입에서 검이 나와서 만국을 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앞서 한번 등장한 적이 있어요. 계시록 2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이거 보세요.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며 행음하며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침투했고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 입의 검으로 싸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엉뚱한 가르침, 세상, 율법의 하나님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사람들을 음행하게 만들고 있어요. 음행하게 만든다니까 남자 여자가 눈 맞아서 바람 피우는 거 아니라 그랬죠. 음행은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될 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른 어떤 것, 자기를 의지하고 있는 그 상태를 음행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고, 예? 너희는 나 아니면 죽었어야 될 자야 라고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게 입의 검으로 우리와 싸우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엉뚱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막 들어오죠.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무슨 심리학 강의를 듣는 건지,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심리학, 경영학, 철학 뭐 그런 것들이 튀 섞여가지고 막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간에 하려고 그러고, 또 요즘에는 무슨 꼭 울려야 훌륭한 설교가 되나 보더라고요. 뭘 맥락 없이 사람을 자꾸 울리려고 드는데 함부로 울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울어야 되는 건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울어야 되는 거지. 진짜 울고 싶으면은 어디 가서 영화 한 편 보세요. 슬픈 영화들 이렇게 한번 보면 눈물이 찔끔찔끔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시고 교회 와서 함부로 울지 마세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이 있을 때 그때 그것으로 우시지, 이상한 말장난에 속아가지고 그냥 억지로 눈물 짜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엉뚱한 가르침들이 자꾸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뭔가 하늘에서 뭐가 푹 백마 타고 오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너희는 나 아니면 죽어야 될 자인데 그 피가 내 피래매요. 너희는 나 아니면 죽어야 될 자인데 뭐가 그렇게 잘났어? 뭐가 그렇게 많아, 쌓은 것들이. 그래서 우리의 쌓은 것들을 검으로, 철장으로 뭐 하는 거예요? 파하러 오시는 거예요. 엉뚱한 말, 잘못된 복음, 율법의 하나님, 바벨론의 가르침에 넘어가서 엉뚱한 탑을 쌓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입의 검, 진리의 말씀으로 네가 아는 하나님이, 성경이 아는 하나님이 맞아? 너 하나님 제대로 알고 있는 건 맞아? 왜 자유를 버리려 그래?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내가 만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그 진리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만난 하나님이 중요한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 마찬가지잖아요. 이름 똑같다고 그 사람 만난 거 아니잖아요. 자, 두 번째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이요, 앞에서도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보시면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가 누구예요? 9절, 8절. 그죠? 바벨론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네요. 진노의 포도주도. 그렇죠? 예. 그들이 먹이는 포도주를 뭐라 그러면 쉼을 얻지 못하게 하는 말. 예. 그 율법의 하나님, 세상이죠. 그게 내가 의로워야지, 내가 거룩해야지, 내가 덕을 쌓아야지 하는 그런 율법적 가르침. 그 포도주를 마신 자는 쉼을 얻지 못해. 왜냐하면 열심히 쌓기는 쌓는데 얼만큼 쌓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얼만큼 쌓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아니 뭐 바벨탑을 쌓는다고 치고 바벨탑 열심히 쌓았잖아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는데 한번 진짜 하나님이 가만 놔뒀다고 치자고요. 얼마나 쌓아야 될까요? 에? 얼마나 쌓으면 하늘에 다다를 수 있을까요? 그건 애초에 안 되는 거라니까요. 에. 구름 뭐 손오공 이야기 보면 근두운 타고 다니고 그런다는데 구름이 손에 잡혀요? 우리가 보면 잡힐 것 같잖아요. 직접 가보면 뭐예요? 높은 산에 가면 구름을 통과할 때가 있죠? 그럼 뭐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하늘에 닿아서 우리가 하늘에 올라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데 얼만큼 쌓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내가 열심히 착하게 뭐 불교나 이런 데 가면 다 그렇잖아요. 덕을 쌓아야 되고 선을 쌓아야 되고 열심히 쌓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것을 막 쌓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쌓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쉼이 없어요. 계속 쌓는 거라. 계속해서. 무너지면 또 쌓고 무너지면 또 쌓고. 옷도 마찬가지죠. 속옷에다가 속옷 껴입으면 뭐예요? 슈퍼맨이잖아요. 타이즈 위에 반스 입고 슈퍼맨 아닙니까? 속옷을 암만 껴입어도 안 돼요. 절대 못 가려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엮어 입은 옷, 그거 사람의 의잖아요. 그게 사람의 영광이라 그러죠. 그거 아무리 껴입어도 어떻게 해요? 마르고 또 마르고 또 마르고 안 돼요. 인간의 의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해보라는 거예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열심히 해보셔야 돼. 안 되는구나.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 사닥다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나다니엘 부를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사닥다리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절대 거기는 올라갈 수가 없는 거구나. 그걸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요? 열심히 탑을 쌓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내려와서 그 구원의 사다리를 부르짖는 것이죠. 근데 이 쌓은 탑들이 너무 아까워하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그걸로 파하시는 거예요.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이잖아요. 음행이잖아요. 그게 부자 아닙니까? 그 또 나와요. 17장 가보세요. 17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18장 3절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보세요. 바벨론의 가르침, 율법의 하나님, 그것은 사람을 음행하게 만들어요.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될 자들이 자기를 의지하는 그 음행하게 만들고 또 뭐 한다 그래요? 치부하여 부자가 되게 만들어준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백마탄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다 파하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그게 진리를 살아내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성도는 먼저 심판받는 자라 그러잖아요. 먼저 심판받는 거야. 열심히 쌓아가고 있었는데, 열심히 덕을 쌓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그거 진짜 나 위해서 한 거야? 또 때로는 내 수치와 부끄러움을 확 드러내시기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아유 하나님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게 구원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큰 넓은 문, 넓은 문으로 가는 넓은 문이 있고 또 좁은 문이 있다고 그러는데, 좁은 문으로 가는 게 뭐라 그래요? 생명으로 가는 거라 그러죠. 넓은 문으로 가면 멸망으로 가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넓은 문이 뭐겠냐고요? 쌓아서 가는 거예요. 그럼 좁은 문은요? 쌓은 것마저도 다 파하여지고 없음으로 죽은 자로 낮아져 가면서 나는 예수 아니면 죽습니다. 난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자리로 가는 게 좁은 문이라고요. 근데 넓은 문으로 가는 길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라 그러죠. 갈라디아서에서 그러죠. 율법과 할례 지키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히 그리로 떠났다 그러죠. 그게 넓은 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밟겠다는 소리예요. 그리고는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그 뭐냐면 너를 구원할 자는 나밖에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나는 섬기러 왔다. 너희의 대속물로. 그리고 그 섬기는 왕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섬김을 받아야 사는 자들이지, 너희가 뭔가 스스로를 쌓고 너희가 뭔가를 열심히 부유한 자가 되어서 그렇게 구원에 이르는 거 아니야.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그 발로 우리를 밟으시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된 자들이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과정들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 뇌과학, 요즘 뇌과학 책을 좀 읽었는데, 뇌과학에서 사람의 그 기억을 오래 가게 만드는 방법.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공부하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외워도 잊어버리죠, 자꾸. 왜냐하면은 써먹을 데가 없어서 그래요. 출력을 안 하면 기억은 없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재밌는 영화를 보고도 그 몇십 년 전에 본 건데도 막 기억에 남는 거 있잖아요. 그거 왜냐하면은 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자꾸 해서 그렇대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게 내 기억을 계속해서 새롭게 해주는 그런 거라 그럽니다. 그래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끄집어낼수록 오래 갑니다. 영화에 보면은 그 원수와 관계된 물건들이나 뭐 이런 것들, 뭐 원수의 이름을 몸에 새기고 다니기도 하고, 그 물건들을 갖고 다니면서 막 복수의 칼을 갈다가 힘들 때 꺼내서 확인해보고 내 이 새끼 죽여야 돼 이러면서 그러는 것들 있죠. 그게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인 거예요. 자꾸 확인하고 꺼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그러면은 그 기억이 새록새록 새로워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공부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가 오늘 배운 것들을 자꾸 말을 하면요, 그거 안 잊어버린다고요.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그 흠과 허물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거는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거는 절대 안 잊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거리를 두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흠을 보이시면 안 돼요. 절대 안 잊어버릴 거야.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기억해.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걸 말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른 이들에게 말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에 향한 그 기억이 우리에게서 새롭게 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들, 복음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말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해요. 늘 열심히 말하고 다니세요. 전하고 다니시면 정말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일들, 많은 경험을 하시면 더 좋겠지만,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내가 전한 복음을 누군가 믿게 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거기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여러분들 안에 아주 오래전부터 쌓아왔던 그것들이, 육체의 그런 열매들이 하나씩 파해져 가고, 그 빈자리를 그리스도가 꽉 메워가는,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그런 참 진리를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